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한 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가을이 느껴지죠? 확실히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제는 문을 열어놓고 자면 안 되는 때가 또 되어졌어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까지 우리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냥 우리가 허용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어떠한 것들, 노아가 그 포도주에 대한 것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저주가 나타나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노아가 그 믿음의 거인이, 믿음의 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무너졌을까?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술은 원수가 그 집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아예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에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 한 번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술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 때 형제들 간에 모여가지고선 뭐 이렇게 같이 모인 거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지지도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졌던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좋은 점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언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따라 붙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붙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도 그냥 저절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막 매를 때리려 그거 안 돼요. 그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딴에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둘이 합의해서 우리가 여인이 아내가 예쁘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남자를 죽이거나 없애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랍이라고 하라고.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죽일 테니까. 이렇게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 좋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타협한 또는 맹세한 그런 것이 가정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하자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그 가정에 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잘못 맹세한 것은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맹세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술 먹고 다음에 다 실수해가지고 돈 왕창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내가 다시는 뭐 이렇게 안 하겠다 맹세하고 글로도 써서 남겨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들 맹세하는 어떤 것들은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원수가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셨죠. 그래서 맹세한 것 하려고 하는 스타일을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합의해 놓은 거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했거든요. 합의해 놓은 거 그냥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건 깨져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누가 깨트리죠? 본인들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맹세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깨트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그리고 하나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던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이탈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환경적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에 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호막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 그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나쁜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그걸 처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고서 언약까지 맺으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언약까지 맺으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셔요. 이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가정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나쁜 것들이 싹 다 정리되어지느냐? 정리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감격하며 감동하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가정을 돌보시니까 감사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이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응? 그런데 거기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는 종이 성경을 보셔도 돼요. 창세기 20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죠? 예. 이미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이 지역에 오면 안 된다는 것, 이 지역에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전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져고 어떤 상태든 어떤 장소든 들어가도 점령할 수 있는 점령군이 되어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안 입은 상태에서 그냥 약한 대로 힘든 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어디를 밟든지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곳의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가 원인이었죠? 응?
기근이 원인이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거기 20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네겝으로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얘기해. 얼뜻 보면 내려간 것에 대한 원인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19장 쪽으로 딱 가서 여러분 나중에 19장을 보시면 19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롯 가정을 건져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9장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27절 19장 27절 사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렇죠? 이건 뭐였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주변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옹기점 같이 연기가 쫙 올라갔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겠죠. 그럼 믿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불바다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오려면 보통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불바다가 된 것을 눈으로 연기가 나온 걸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하기 전에 롯 가정이 구원받았다면 롯이 어디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가까운 산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롯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영적인 감각이 거의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리한 곳으로 갔어요. 작은 산으로 갔어요. 응? 그래, 글로 가서 피하기는 피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다고. 아시나요?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저주에 받은 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롯이 제정신이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브라함으로 갔다면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연기가 뽕뽕 나는데 저기서 살고 있는 내 조카와 가정이 저렇게 되기 전에 우리 나한테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다운이 된 거예요. 마음이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지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실망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 실망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이 롯 가정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10명까지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소누가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시고 조카로서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다운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고. 기도가 안 되는 데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느슨해지든지 게으르든지 나태해지든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분발시켜야 돼요. 누가 나를 막 밀어주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한 내 자신이 스스로 분발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랬더니 그랄 지역에 내려오니까 역시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데려가서 아내 삼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 아내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이 아브라함, 이 남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런 남편 정말 쓸모없는 남편 같지 않아요? 에? 아니, 한번 생각,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까지 세우셨잖아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까지도 약속하셨는데 이 여인을 다른 남자가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내에게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있을까? 응? 누구 비슷하지요? 응? 우리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럴 때가 있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떠나게 되어지면 요즘은 이상하게 의심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응?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를 울타리로 보호하셨다고 그래요. 재산까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사단이
사단이 저 욥의 재산을 도둑질해 갔으면 좋겠는데 도둑질해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울타리가 뭐죠? 하나님의 울타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가서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걸 얘기해.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잠시 거두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순식간에 공격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 느슨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딱 만나게 되어지면 바쁘다 이것도 받고 저기도 갔다 와야 되고 할 게 많다 할 때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응?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데려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응?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왕에 의해서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심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그런 죄를 범하더니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여기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엔 뭔가가 내가 여기 이런 것에 다시 반복을 한다니.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이 20장,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빼앗기고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만 가득 차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건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선지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내가 데려갈 때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하룻밤을 지냈거든요.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전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성경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인을,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가 왕인데 왕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 여인을 데려왔으면 준비시켜가지고 자기 침실로 데려오라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비멜렉은.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육신적인 정욕이 발동해서 데려왔으면 그 여자를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성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도록 기도하면 막아주실까요? 안 막아주실까요? 이거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고, 여러분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셔서 그래서 사라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시냐?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네?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면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형제나 자매나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을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신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대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렇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요 이런 못된 것이 있네요,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거짓말하는 습관 이대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 습관이 자식에게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 당대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셔야만 합니다. 나쁜 것이 전이 되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